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다. 사랑은 하고 싶은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자체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첫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 우리는 그 4장의 4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쭉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랑은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오래 참는 이거를 설명을 안 해주지.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만 하지.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이 자체를 구체적으로 알고 풀어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 과정, 그죠? 그 과정은 이야기한 거는 그거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지요.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인데, 자,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어. 어른들인데 좀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있죠. 그죠? 그 성경 안에 4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 몇 가지를 말씀합니까? 7가지를 말하죠. 그런데 하나의 그 사람 사랑은 8가지를 말하죠. 7가지,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 사랑은 압축을 하면은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이에요. 남에게 주는 사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내가 받는 사랑이죠. 세상적인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남에게 주는 사랑. 대표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줬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자기 자신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사랑 배웠어요. 그전에는 뭔가 사랑이, 별다른 사랑이 있는 줄은 느끼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정말 참 사랑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런데 제가 전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만 가지고 맨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누가 내한테 좀 잘해주는 거, 뭐 좀 보살펴주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내가 그거를 받으면 내가 사랑받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내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나도 역시 그 사랑을 예수 믿는 사람에 내 자신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오래 참는 사랑을 뜯어보면 첫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모습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든 부족하든 말았든, 아, 그럴 수 있구나. 누구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쓰는 예화가 있는데, 제 친구가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제 친구 동생이 참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멋쟁이였었고 참 그랬는데, 그가 결혼한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예식장에 갔는데, 상대는 내성마비도 이게 되게 많이 흔들어요. 이 여자가 자빠질 정도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더라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나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생은 예수를 믿었나 봐. 그래서 그 여인을 상대로 해서 결혼을 하는데, 신부 입장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신부가 걷는 게 제대로 못 걸으니까 자기 발로 자기 드레스를 밟아가지고 앞으로 꼬그러져 버렸는 거예요. 나뒹굴어져 버렸죠. 그냥 이렇게 콕 넘어지는 게 아니라 딱 한 바퀴 구불러 붙죠. 그래,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울고 뭐 안 됐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신랑은 덤덤하게 들어오더니만 탁 붙잡고 괜찮아, 딱 붙들고 이야, 정말 멋진 사랑이네. 그런 사랑이, 내가 하는 얘기는 첫째 이해를 하고, 둘째 배려를 하는 거예요. 배려.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수님 사랑은 뭐가 들어갑니까? 용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눔이 들어가지요. 이게 다 하나가 되었을 때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사랑은 그냥 상대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데, 야, 내가 오래 참아준다.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 오래 참는 거는 그런 사랑이에요. 상대편이 잘못했지만 내가 화가 나지만은 내가 참아준, 그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고, 이 잘못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성마비의 그 여인이 5억짜리 도자기를 닦다가 깼다고 생각합시다. 세상 사람은 어때요? 대박,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돈이 5억인데 난리가 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괜찮아, 안 다쳤어, 그거예요. 그게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참 사랑을 배웠고, 거기에 빠져가 지금 이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사랑은 오래 참아라, 이것만 전할 게 아니고, 사랑 자체가 무언가, 오래 참는 게 무언가,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나눠서 찾아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목사예요. 내 양을 칠 때 내 양을 뭐로 쳐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다 정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래 하지 마라 저래 하지 마라, 나중에 몇 번 해도 안 되거든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뒤에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뭐냐? 그래도 네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네가 옆에서 돌봐주라, 그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짓고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과일을 사오지 마라 한다고 안 사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뭘 원하시는가. 무겁게 그런 것 갖고 와가지고 헛돈 내버리지 말고 차라리 현금 줘라. 그게 부모의, 말은 안 했지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돌아온 자에게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이 넘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두고 기도하지 마라. 성경에는 한 2군데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 자체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니한테 상급이 그만큼 크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면요, 율법적이 되어버려요. 하지 마라, 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벌써 이 시대의 종말이 끝났겠지만은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로 기다리고 계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보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잣대로 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맹같이 지혜롭게.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이 목회를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적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율법적인 바리새인 같은 목사밖에 안 돼요.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누가 그랬어요? 간음한 여인들 전부 돌 들고 쳐 죽여야 된다고 막 쫓아나왔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덮잖아요. 율법적으로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죠. 쳐 죽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자체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으니까 오래 참아라. 사랑해라. 사랑을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 그냥 사랑,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눈높이적 사랑이에요. 눈높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지만 사람의 육신으로 입고 왔잖아요. 너와 똑같이 낮춰주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눈높이적 사랑으로서 이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나눴을 때 뭔가 대화가 돼요. 특히나 어디에?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하고 대화하면요, 대화가 막힙니다. 자녀도 무언가 할 말 안 할 말 자꾸 숨깁니다. 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의 입장에 맞추시려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눈높이적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 사랑.
절대 내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목사 입장에서 전도사님을 보면은 전도사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지요. 왜?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데 전도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하려고 하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속 털어놓고 말은 하고 싶은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조금만 잘못되면 하지 마라, 하라, 잔소리만 하잖아. 이해를 안 준단 말이에요. 이 이해를, 자녀의 입장을 이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 이해 부분에서부터 자녀하고 대화가 끊겨버리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합니다. 어떤 입장에서 합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배려하는 입장이지 친구에서 친구 입장으로 배려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딸내미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좀 그 나이 좀 들었다고 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어울리고 놀고 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난리 나지요. 그죠? 네가 술 먹고 만약에 하면 미리 앉아 각본이 다 나오지요. 네가 만약에 밤에 술 먹고 하다가 오다가 누구한테 납치를 당하거나 그러면 어떡할래? 안 생긴 일을 미리 각본을 짜가지고 나무래니까 대화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친구 입장에서는 그럽니까? 한잔 먹고 야 우리 그냥 가서 놀고 정신 똑바로 차고 놀자. 그래 그러자. 하다가 사고 생기면 뭐 사고 생긴 대로 또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부모는 아예 근처도 못 가도록 막아버리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 이해갑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귀하고 좋은 사랑을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나는 사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 사랑이 이 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왜? 이거를 이해를 누가 안 하고 거기 가르쳐 주지를 안 하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사랑을 화났을 때나 뭐 할 때나 오래 참아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주입시키는 거 이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자체도 하나하나 다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왔어요. 사랑을 가르칠 때, 야, 너희들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 집에 가가지고 가만 사랑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안 가르쳐 주잖아. 그래 놓고 무뜻대 놓고 그냥 사랑하라. 용서해라. 친구들하고 뭐 하거든 무조건 용서해. 그런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것을 다 알아야 용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갑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하고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에 누구를 만나요? 영혼들이, 부족한 영혼들을 직접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오는 사람도 있고 노숙자도 오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쓰고 노숙자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시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아이고 오셨습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대접하고 보내면 잘했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거를 봐야 돼요. 노숙자 역시 예수님이었다면 야, 너 냄새 나니까 가? 그래? 안 그렇다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시대는 수돗물이 나오고 뭐 샴푸고 뭐 비누고 좋은 것 가지고 뭐 양치질하고 다 하고 해도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것을 안 봤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연결되면은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이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또 신약으로 연결되면은 내 안에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지요. 내 속에 어떤 게 지금 쌓여 있느냐는 거죠. 내 속에 음란한 게 쌓여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벗으면 음란한 게 보이지요. 그게 심한 사람은 음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선이 쌓였으면 그 사람이 벗었는 거 그런 거 안 보여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업할 때 술을 말통으로 먹은 사람이에요. 말통으로. 보통 먹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 누가 술 먹으면 그 옆자리에 앉아가 나도 술 같이 먹는 사람이라. 그래서 먹으면 뭐 완전히 뭐 병 갈 때까지 1차, 2차, 3차 막 갈 때까지 먹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술을 끊게 해주시니까 길거리 지나가 술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라는 거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것은 이 사랑 자체를 제대로, 목사부터 제대로 사랑을 알고, 첫째 어디에 써먹어야 됩니까? 자녀들한테부터 내 이 사랑을 먼저 써먹어야 돼. 눈높이적 사랑으로, 눈높이적 사랑으로.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엄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뭐 대화하든 잘못된 거 나오면 나무래일 것만 자꾸 앉아서 찾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를. 그러면 대화가 돼요.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배려를 해줘야 돼요.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아가면은 용서도 되고 결국 내 주머니에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이 사랑은 4절에서 7절에 이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쭉 나오는 거, 그 전체적으로 꼭 눌리가 꽉 짜면 오래 참고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 이 사랑으로. 그러면 자녀들하고 대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별 희한한 얘기까지 다 해요. 친구들끼리는 별 희한한 얘기 다 하죠. 오늘 누구를 갖다가 술 한잔 먹고 어떤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하고 또 딴 데 2차 뭐로 갔었는데 나머지는 보니까 이상한 짓 해가지고 도망왔더라. 그런 얘기까지 다 한다고. 그런데 엄마한테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왜 못해요? 엄마는 그거 이야기만 끄자면 난리가 나고 술을 먹었니 왜 하니 막 난리부터 나니까 아예 입을 안 끄잖아요. 그거를 이해하게 해줄게.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면 아이고 그래서 야 너 잘했네, 야 참 너 딸띠 우리 딸 치고 멋쟁이야 이렇게 하면서 축겨 세워가면서 같이 자꾸 대화를 해봐야 그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지요. 왜? 눈높이적 사랑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장년들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그런 식만 해 나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뭔가 흥미를 가질 수가 없고 잃어버린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 젊은 아들이 담배 피우는 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서 만약 목사가 교회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 봤다. 뭐라 할 거예요? 담배 피우라 할 거예요? 피우지 마라 할 거예요? 담배 피우는 거 괜찮아. 믿음이 들어갈 때는 이해를 해줘야 돼. 아, 나도 그 전에 참 하나님 믿기 전에 담배 피우고 하다가 하나님 믿을 때, 야, 되게 힘들더라. 너 지금 요즘 안 그래? 그러면 가가 대방극에 대해서 힘들다 이야기 나와. 그러면 그럴 때는 이래 한쪽에 숨어가지고 대충 이래 좀 하고 이래 하면 돼. 그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눈높이적으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뭘 앉아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만 해버리면 그거는 율법적으로 돼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그렇게 그때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잘 맞춰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헬라에 가서는 헬라인 같이 되는 것은 그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래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가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술집에도 가요. 그 가서 뭐 같이 붙들고 흥청망청 마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그 이야기 들어주면서, 술 먹으면 원래 속갯말 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줘가면서 술 한잔 따라줘가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뭐 술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목사는 술집에 가면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래방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목사가 거기서 막 자기가 취해가지고 마이크 들고 막 나잡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맞춰줘가면서 그러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으로 지금 대부분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율법적이지요. 그런데도 가면 안 되고 노래방 가면 안 되고 뭐 술집에도 가면 안 되고 뭐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목사들 지금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목사들이 나가 바람 나가지고 그 간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특히나 여자 목사들도 바람 나가지고 채팅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엉뚱한 짓들을 하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높이적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높이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눈높이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를 잘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내가 구원 받았겠어요? 사람의 입장에 왔는데도 사람으로 와서 가지고 소외된 자, 그죠? 과부나 고아나 기생이나 남이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하고 만나가 대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도 돈 좀 있고 좀 권력 있고 헌금 잘하는 사람 보면 더 앉아가 꼬리치고 쫓아다니지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고 개예요, 개. 절대 목회자는 헌금 많이 하고 뭐 잘한다고 거기 쳐다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헌금도 성도가 헌금할 때 누구에게 헌금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는데 성도가 대부분 보면 목사 보고 하지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기 때문에 100만 원 하든지 10만 원 하든지 만 원을 하든지 1억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목사는 하나님께 받아서 쓰는 자예요. 성도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한테 감사하고 자시고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도는 했으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든 이미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헌금 많이 하면 자꾸 그게 따라가 알랑거리는 거 뭐예요?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목사로서 지금 이 과정이 다 누구나가 다 겪는 과정이지요. 이 겪는 과정이 뭡니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여러분들도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은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준비했습니까? 첫째, 너를 낮추시고, 둘째, 시험하시고, 셋째, 듣는지 안 듣는지 알고자 말씀에 듣는지 안 듣는지 알고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는 다 잘 믿잖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정도 믿으면 예수 다 잘 믿는 쪽에 들어가요. 그런데 왜 힘들어요, 사는 게? 광야 40년. 그렇죠. 이 지금 광야 40년의 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빨리 통과하느냐 늦게 통과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이 길은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잘 믿었는데 뭘 나를 낮추실 게 있는가? 광야 40년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교만했던 것을 낮추라는 것이에요. 교만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자신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 더 틀리는 거 없어요. 이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그것은 첫째 너를 낮추시고, 낮추신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높아져가 있잖아요. 높아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 낮추시는 것은 겸손을 말하지요. 겸손을 말하는데 높아진 것은 뭐예요? 교만을 이야기해요.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해가 가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시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알고 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전혀 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광야 40년 훈련 기간에 두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시험. 이 광야 40년 이 고난의 삶을 일부러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네 생각대로 네 머리에 들었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 뜯어고치려고. 이해가지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은 사단 마귀가 하는 시험은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뭐를 합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네가 이래도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 40년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연구만 하지요. 지금 여기 오던 한 분이 그래요. 너무나 돈이 지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저차 지금 여기 쪼고 저렇게 쪼고 하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그것을 뭐 지금 빨리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길을 열어주시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지요. 야, 너 보니까 안 됐는데 내 이거 해줄게, 좀 이거 가지고 돈 좀 벌어봐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유흥적으로 가게를 내놓게 하나님은 그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세요. 절대 안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하면은 조금은 잘 되는 거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또 덤탱이 쓰게 되가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래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다 통과하면은 16절에 나오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거를 괜히 여러분이 미워가지고 막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 아멘. 하나님의 복은 그릇이 없어서 미어 터질 만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복 받으러 그릇 가지고 온나 그러니까 요런 컵이나 하나 들고 종재기나 하나 들고 이래가 복 받으려고 쫓아와가지고 복 하나 받으면 언제고 좋다고 철랑철랑 흔들어보고 다 쏟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 아니에요. 한없어요. 다윗이 복을 받으니까 광야의 목동이 배움도 없던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됐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상상도 못하는 복이에요. 그냥 누구 말단 집 한 채 주시니까 복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테스트한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서 마침내 이 길을 통과를 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복 받을 그릇 가지러 온나 카이 소고리 밑구멍 다 빠진 거 들고 쫓아가지고 막 받으려고 소고리 묶을 받으면 복 다 세쁘고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볼 때는 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옆에 사람 대하듯이 저 사람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도 해줘야 되고, 또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하면 뭔가 내한테 잘하겠지.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것, 그것만 제대로 해도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지금 꽉 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꽉 차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요? 망하잖아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나만 장군이 봐보세요. 하나님한테 치료받으려고 나왔잖아요. 아무도 못 고치는 문둥병을 치료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치료해 주실라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네 생각대로 해줄게 하고 따라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나한테 종으로 맞춰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끌어가면 하나님하고는 절대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요 결국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생각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언제 비워집니까? 내가 아이고 이제 그래 안 해야지 아무리 결단해 보세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가? 그건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듯이 나의 똥꼬집 내 나름대로는 고집시고 내 나름대로는 계획하고 내 모든 것들이 그런 강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푹 빠져야 돼요. 푹.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듯이 푹 빠져야 돼. 그때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리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입만 아프지.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망하지 않고 처음에는 실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면 한순간에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만져주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도 매일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나라는 인간 자체가 아무리 목사지만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100번 이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해도 돌았으면은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만져주시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바뀌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 목적하여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사님은 지금 빨리 안수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나 하면 전도사님 앞에 지금 붙여준 자가 있어요. 내양이 있다고. 분명히 주변에 있다고 해요. 있지요. 예. 그것을 내가 치지 못하면 누구한테 보냅니까? 내 양을 다른 목자에게. 보내면 여기서 양이 잘 성장하지 싶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기에 가면은 이 양이 못 견딥니다. 영의 양식을 못 먹고 결국은 상처만 받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 잘못이에요? 그 죄는 내 죄예요. 내가 어떻게 됐든 내 양은 내가
붙들고 내가 부족하면 같이 가야지요.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가야지요. 말씀으로 가르쳐가면서 같이 가야지요. 아까 이야기했죠. 눈높이 사랑. 그것을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내가 좀 귀찮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딴 데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한테 붙여준 자예요. 내 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밤에 잠을 안 자면서도 말씀 속에 들어가가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그 양떼에게 뭘 먹여야 되는가? 하나님, 제가 그 양떼에게 무슨 말씀을 먹여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서로가 하나 돼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양을 칠 때 내가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죠. 내 양이지만 이 양이나 이 인도하는 자나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구원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사나 목사가 되면은 양 앞에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높이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자꾸 가르치는 것만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양 때나 내나 항상 목사는 강단에 섰을 때 본문을 저 말과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목사하고 내려오면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내가 말하면 들어야 되고 감 지르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잘못된 게 그런 거예요. 가면은 교회 가면 목사가 막 어른이야, 왕이야. 심지어 저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쪽에 가면 완전히 막 왕이죠. 부부지간에 잠자는데 밤에 10시, 11시 넘었는데도 나와 하면은 자다가도 쫓아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은 남편이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그 기도원에 목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세상 말로 지금 이 세상에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현대의학으로 보면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인데 정신병 이 자체도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부르면 부르는데 시키면 시키더래. 성경에 그래 나와 있을 때가.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가스라이팅, 이게 의학적으로 말하면 정신병이에요. 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종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 붙들어 종 안 쓰겠어요. 그런데 주로 누가 이 종을 만듭니까?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주로 이렇게 사람을 가스라이팅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스라이팅 돼가 있으면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가 조사오니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내가 편한 길이다 생각하고 입도 안 띄고 반박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는 삶이요. 목사가 되려면은 전반적으로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대충 뭐 남이 하듯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성경도 대충 껍데기만 알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요. 다 양들 다 죽여요. 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목사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목사부터 이 시대 지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 따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바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거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 목사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둠에 쌓여있다 이런 거 몰라요. 자기는 은사하고 능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예레미야 14장 16절을 뭐라 그래요? 그는 목사,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사용하지도 않는 목사가 헛소리 짓기는 그 소리 듣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까지 다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두려운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빨리 뛰쳐나와야 돼. 한순간에도 뛰쳐나와야 돼. 그런데 못 나오죠. 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 자체에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양을 지금 제대로 칠 수 있겠어요? 이 양 때까지도 결국은 똑같이 이 어둠의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주의 종들에게 와가 있으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어둠에 쌓여 있으면 이 어둠이 나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간다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이 어둠의 세력이 흘러 들어갑니다. 주로 보면은 아들과 딸이지요. 이것을 아셔야 돼. 영적 흐름을. 내만 어둠에 쌓여가지고 얼떡벌떡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로 이 어둠이 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만 장군 이야기 또 하지요. 요단 강물에 7번 몰다는 거죠. 요단 강물이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7번 담근다는 것은 푹 잠기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이 어둠의 들을 내가 먼저 끊어져야 돼요. 저주서는 끊어내. 이게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속에만 들어가면 이 어두운 것들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들어가지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 때문에 어때요? 몇 시 되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몇 시 되면 뭐를 해야 되고 몇 시 되면 뭐 해야 되고 쭉 짜여져가 있지요.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일 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지금 자체에 보든지 여러분들 잘 살면서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영혼이죠. 주님 앞에 저 빨리 바로 서. 영혼 구원이죠.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 구원하는 게 제일 급하고 제일 빨라요. 제일 지금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 지금 안 급해요. 누구 만나야 되고 누구하고 동거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더 바쁜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이라도 내가 지금 이 땅을 딱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 못 가면 이 세상에 거는 아무리 바빠고 뭐 가깝고 사랑하고 뭐하고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내가 뭐가 중요한지 지금 몰라요, 지금. 왜? 이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습관은 지금 사는 게 현실로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계속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말씀 가까이 갈 시간이 없잖아. 주여. 지금 여러분들은 올 수도 해야 돼. 이 습관 자체를 올 수도 해. 이 올 수도 해도 절대 내가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올인해야 돼요. 올인. 완전히 지금 내가 한 며칠이라도 여러분들 말씀만 계속 한번 파보세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한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만 파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무슨 메시지도 주시고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해요. 이게 습관이. 이 사랑하는 야하 습관을 붙들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걸려요, 이게.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부르는데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 한없이 지금 다 부어주시려고 그래.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습관이, 내 생각이 이게 지금 나를 지금 망하게 만들잖아요. 누구처럼?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올인 못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돌아서서 가려고 하잖아요. 주여. 그게 지금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붕어 새끼 매로 2분, 3분만 지나면 입질 또 하지요. 낚시해보면 붕어가 와가지고 물렸다가 탁 도망갑니다. 그러면 한번 혼나시면 다시 안 와야 되잖아. 2분, 3분만 있으면 그 와가 또 입질해가 결국은 잡혀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주여. 그 입질하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습관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누구한테 잡혀요? 사단 마귀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보려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은 하는 짓은 보면은 세상의 습관 따라 뭔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뭔가 교제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게 빠져가 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급한 게 뭐예요?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 구원.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이 순간 모든 거 올 수도 없대게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나는 천국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뭐를 붙들어요? 세상의 것들을. 그것도 내 생각이 자꾸 앞서가지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요. 주여.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가부식계로 망하는 거예요. 가부식계로.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조금도 꿈쩍도 안 해요. 마음이 대단하신가 봐. 꿈쩍도 안 해. 뭐 아이고 뭐 되는 대로 해가 뭐 지옥 가면 가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요한 3서에 뭐라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영혼은 보다도 몸뚱아리부터 먼저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의 일이 내하고 지금 내 뜻대로 잘 되나 안 되나 이것 보고 앉았잖아요. 내 영혼이야 죽든지 말든지. 근데 거꾸로 내 영혼만 잘 되면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건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똑바로 잡아줘도 안 따라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느껴지는 부분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잖아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면은 자신의 잘못된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하고 회개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합니다. 권면하면은 뭐 합니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고 네 입장에서 보면 어떻고 이 자체가 자꾸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해나가는 것이. 무언가 이런 것을 있을 때 권면이 들어갔을 때는 이 잘못된 부분을 빨리 하나님 앞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들이 그 하는 거를 하나님이 잘못 보고 이 말씀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이게 축복받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권면을 하면은 합리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고집이시다 그러죠. 고집이 자기 자가 강하다. 그리고 자아가 강한 게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옳다. 그렇게 지금 합리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원수가 돼. 모르면 몰라도 알게는 다 알아요. 내가 할 말이 없네. 다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오전에는 지금 강의 들어간 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지고 잠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잘 새기고 오후 시간 돼 가지고는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